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주 은혜임을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님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다 함께 주 나의 모습 보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상한 심령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고, 정말 우는 자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런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하나님의 공로를 기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기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해 주셔서 성령으로 주님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생각보다 이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지 않아서 우리가 7월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 한 분 한 분 또 생각하며 보고 싶습니다. 또 그때를 이렇게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로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지도자들을 데려다 놓고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대부분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을 상대로 증거하였고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믿는 자들을 상대로 말씀을 전한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요, 고별 설교죠. 이것만은 꼭 기억하라. 내가 다시 너희의 얼굴을 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너희가 꼭 이것만은 기억해야 한다라는 이 마지막 교훈입니다. 독일의 에빙하우스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16년 동안 사람의 이 망각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발표하고 그것을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의 정보를 들으면 20분이 지나고 나면 42%를 망각한답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면 55%를 망각하고 하루가 지나면 66%를 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개월이 지나면
79%, 약 80%를 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기억하는 용량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욕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를 기억하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정말 남아있는 기억력으로는 약 20%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더 줄어들겠죠. 그 남아있는 그 20% 용량에 우리가 무엇을 채우고 어떤 것을 기억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감독과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았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공로 위에, 그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의 의지의 발동이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것을 기억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것을 스스로 늘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했지만 나를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파송해서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 이것을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을 제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지도자로 세웠지만 그 세우신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사와 직분자로, 교사로, 목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희미해져가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관계가 생기고 원망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상처를 받고 사람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의 이곳까지 오게 하신 분은, 너희를 이곳으로 부르신 분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오게 하셨고 부르셨고 직분자로 이곳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오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삼가하라 이 말입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마치 그것을 결정하고 내가 온 것처럼, 내가 교회로 온 것처럼, 내가 그런 직분을 맡은 것처럼 그렇게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되이 여기서 우리를 일꾼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성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일꾼을 삼으셨어요. 여러분을 그렇게 일꾼을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의식이 있다면 주인의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할 의식이 있다면 일꾼이에요. 일꾼.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그 인식, 그 의식, 주인의식이 아니라 종된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종이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때로는 과도한 주인의식이 교회를 해칠 때가 있어요. 공동체를 해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 이 교회를 세우겠는가? 내 수고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졌겠는가? 내가 무너지면 마치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내가 실패하면 교회가 실패하는 것처럼, 내가 포기하면 진리의 편이 포기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서도 엄청난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정말 눈살을 찌푸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주인의식을 가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를 유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를 넘어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것이고, 잘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실 겁니다. 우리는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종된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일꾼의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를 늘 소개할 때에 종이라고 소개를 해요. 종이라고. 로마서 1장 1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종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사도가 된 거예요. 자기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심었고 물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는 언제든지 자기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니까요. 믿는 자도 교회의 운명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지도자가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직분자가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목소리를 낼 때에 오히려 차라리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내가 내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충성되이 내 직분을 감당할까요? 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상을 했어요. 당시에도 아마 그런 수많은 이단 무리들, 거짓 교사들, 선지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떠나게 되면 그 거짓 교사들이 너희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훔쳐가고 자기를 쫓게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3년 동안 밤낮 너희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을, 교훈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두란노 서원에서 그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했어요. 그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체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기도 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했어요. 눈물로 권면했어요. 아마 정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세상을 더 좋아해서 자꾸 돌아서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마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권면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이 말씀이 여러분을 세울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었었죠. 선교사니까 더욱 그랬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붙이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이는 중매쟁이 역할을 했던 거예요. 중매쟁이는 결혼하고 나면 같이 못 살죠. 떠나야 되죠. 그렇죠? 같이 살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해서 간섭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서로가 만나게 되면 이들이 말씀을 붙들게 되고 말씀이 그들 안에 오게 되면 그 말씀이 저들을 붙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거짓 이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이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죠. 그럴듯하게 아주 더 잘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께 붙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붙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염려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을 한번 보세요.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대신에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의 자리에 사람이 받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붙이고 주와 곧 그 말씀에 붙이고 그는 사라지기를 원했어요. 어제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학 시절에 은사이셨고 스승이셨던 김창엽 박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입성하셨습니다. 참 오래 사셨어요. 한국 나이로 100세가 넘고 미국 나이로 딱 100세를 사셨어요. 한 세대를 정확하게 사시고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갔어요. 이분을 보면은 젊은 여호수아, 젊은 갈렙 같은 그 그림이 그려집니다. 제가 이분을 만났을 때는, 미국에서 만났을 때는 이미 이분은 70세가 넘었어요. 할아버지예요. 그러나 저는 70세라고 생각이 되지 않고 그분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은 청년과 같았어요. 강의실에서 강의할 때도 이 복음, 은혜의 복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 딱 요약이 됩니다. 귀에 따갑도록 들어요. 어떤 날은 또 듣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분은 또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처음 전하는 것처럼 청년처럼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한 번도 타성에 젖어서 습관처럼 전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감동이었어요. 90세가 넘는 그 나이까지 그분은 그 말씀을 전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정말 한국의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이 복음의 신선한 영향력을 미치셨어요. 아마 한국의 기독교 사회에 재조명해야 할 분이 바로 이 김창엽 박사님입니다. 마음이 참 안타까웠어요. 항상 계셨으니까 계속해서 그 꿋꿋한 모습으로, 복음의 늠름한 모습으로 계실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렇게 훌쩍 떠나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어요. 어제 하루 종일은 그분의 그런 모습만 생각했어요. 나도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을 자기에게 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붙이는 이 일을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세울 것입니다. 근데 은혜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주로 쓰는 말이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 은혜가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는 중요한 신앙의 핵심 단어예요. 은혜, 카리스.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의 그 신앙과 사명과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해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가끔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선물 이 정도로 생각을 하죠. 우리가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그 은혜의 말씀은 그것을 넘어선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 성도들에게 나중에 자세하게 글로 보내주는 것이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해서 그 은혜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분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냐면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은혜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 넉넉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사명을 주시고 고난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도 처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 그게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깜깜한 어둠의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세울 수 있고 우리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달려갈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소망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고 외우고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해서 또 개인적인 권면도 하기 힘듭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그동안에 들었던 은혜의 말씀들, 여러분이 읽었던 은혜의 말씀들, 여러분을 감동을 주었던 은혜의 말씀들, 사명을 주었던 은혜의 말씀들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빚진 자로 살았어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정말 그 은혜의 1000분의 1이라도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은 아주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상업이 발달해서 가장 부유했던 지역이었어요. 어쩌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쉽게 지원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돈이 많았던 만큼 거짓 사기꾼들이 많았겠죠. 거짓 지도자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아마 3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기 싫었어요.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오히려 그렇게 수고를 해서 내 필요뿐만 아니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동역자들의 필요까지도 채웠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몸이 참 약했잖아요. 그 과로로 인한 영양실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좀 옆에서 서포트해주고 챙겨주고 도와줄 사람이 부족했어요. 때로는 혼자 일을 해야만 했고 혼자 견뎌야만 했어요. 수많은 매를 맞아야 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정상적으로 그 육체적인 영양분을 채울 만한 곳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람을 도우며 섬기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나를 본받아라. 내가 전한 이 복음뿐만 아니라 그 복음으로 산 나의 삶도 본받아라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말씀 보면 부끄러워요. 그렇게 못 사니까요. 아직도 속물근성이 있어서 받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받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받을 때 기분 좋잖아요. 그 선물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은혜와 사랑과 존중과 배려와 그 가치들이 다 담겨 있잖아요. 받는 게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받는 것으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를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는 것으로, 오히려 섬기는 것으로, 오히려 봉사하는 것으로, 자기 몸이 쓰러지고 자기 몸이 약해질지라도 오히려 주는 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했어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사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제자됨과 정체성을 발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들을 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태복음 20장 18절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히려 섬기고 주고 매맞고 모욕당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 그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조금씩이라도 닮아가는 거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건 아깝죠. 내가 가진 시간 아깝죠. 내가 가진 물질 아깝죠. 내가 가진 에너지 아깝죠. 그러나 주님은 다 그렇게 주었어요. 사도 바울도 다 그렇게 주었어요. 아낌없이 그렇게 주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갔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더 배워갔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 세상 원리와 다릅니다. 이 세상 원리는 어떻게 그것을 취할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더 많이 가질 것인가, 어떻게 더 많이 그것을 누릴 것인가. 이 원리라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나눠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필요를 더 채워줄 것인가. 정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는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분이 가난하게 됨으로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들 3가지.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교회의 일꾼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그분의 종된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2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 마지막으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씩 조금씩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여전히 참 미래가 불투명한 이 상황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미래를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말씀, 기억해야 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실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간곡히 부탁했던 그 말씀들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세움을 주시고 베풀고 나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